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부터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한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단어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으로 한번 알아맞혀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지만 누구도 확실히 정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을 혼란케 하며 의지를 무력화시킵니다. 이것은 기억력을 둔화시키고 사고력을 감퇴시키고 삶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슬픔을 가중시키고 불안을 증대시킵니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대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방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해 직접 간접으로 약 70% 이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면 삶의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삶의 모든 성취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글자인데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여러 문제와 고난을 만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해요. 괴로워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몸과 마음이 병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분들 애써보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보기도 하고요. 운동을 해보기도 하고 취미 생활을 해보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들 정말 잘못된 방법이지만 술과 어떤 잘못된 것들에 빠져서 또 스트레스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가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여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쉼입니다. 이 스트레스로부터 좀 벗어나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떠나는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여러 여가 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여가 활동을 통해서 또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진정한 쉼과 안식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쉬기 위해서 여행을 갑니다. 휴가 여행. 여러분, 휴가 여행 필요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휴가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다 하는 얘기가 뭐죠? 집보다 좋은 데가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더 지쳐서 돌아올 때가 있고요. 오히려 여러분 휴가 후유증이 있어요. 여독이라고 하죠. 여독을 또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 쉬고 왔으면 새 힘이 나야 되는데 더 피곤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뭐 여행뿐만이 아니라 나만의 어떤 쉬고자 스트레스를 정말 풀기 위해서 나만의 어떤 방법을 하지만 계속 몸은 피곤해져요. 계속 지쳐가요. 심지어는 탈지까지 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 치열하고 험한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이 주시는 답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쉼을 이렇게 쉬라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성도님들, 쉬는 것도 말입니다. 내 맘대로 쉬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좋은 대로 쉬면 안 돼요.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쉬고 나서도 여전히 더 피곤하고 여러분 고단하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쉬어보세요. 그럼 주님이 반드시 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병자를 고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서 이 제자들이 너무도 감격한 가운데 자기들이 복음 전하니까 복음도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감격 가운데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러분 이 낱낱이, 지금 제자들이 정말 자기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낱낱이 주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수고했다, 진짜 잘했다, 칭찬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빨리 쉬어라,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병자들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귀한 일을 열심히 한 제자들이 보고하니까 칭찬의 말을 하기보다 곧바로 여러분들 너희들 빨리 한적한 곳에 가서 빨리 쉬어라,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제자들이 일하는 것 자체는 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밥을 먹는 것조차도 잊을 정도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비록 열심히 일을 했고 전도도 했고 그렇지만은 지금 제자들이 이러다 지칠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 과로해서 탈진까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 빨리 와서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했어요, 뭘 해냈어요. 근데 먹는 것도 안 먹고 무리하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했어야 했대. 여러분들 내 자녀의 얼굴이 지금 피곤이 찌들어 있어요. 과로한 것 같아요. 탈진이 올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분들은 뭐라고 하죠? 빨리 쉬어, 이제 그만 됐으니까 빨리 쉬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요 우리에게 힘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쉬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는 이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좀 무리하면서 하려고 그래요. 과로하면서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쉼입니다. 그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쉬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쉬도록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여러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것으로 해서 내가 힘들고 피곤해질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지금 힘이 꼭 필요할 때 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쉴 수 있는 상황도 예비해 주세요. 그때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쉴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바빠요, 긴급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일한다고 꼭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문제가 풀리던가요? 아니거든요. 주님이 쉬라고 할 때 주님께 맡기고 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도 쉬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열심히 일하셨다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하는데 이 쉬었다는 말이 여러분들 영어 성경 보면 리프레시입니다. 리프레시가 뭐죠? 새로워졌다, 새 힘을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나서 쉬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힘이 필요하셨는데 하물며 사람인 우리 또한 당연히 새 힘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는 것을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나온 율법으로 말하면요, 쉬지 않고 일해요. 심지어 여러분, 그건 죽음에 해당되는 죄까지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만 하고 일중독에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과로하고 무리하다 보면 그러다가 우리가 여러분들 잘못되고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희들 제발 쉴 때는 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무리시키지 않습니다. 과로하게 하지 않아요. 내가 무리하고 내가 과로하는 거지.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 과로하게 합니까? 무리하게 합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리하게 하고 과로하게 하지 않아요.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가 더 일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일해요. 여러분, 주님이 쉬라고 할 때 쉬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32절에서 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제자들은 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 전도하면서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계속 쫓아와요. 예수님이 쉬라 그래요. 이때 여러분들 제자들 얼마든지 예수님 이거 보세요, 사람들 지금 계속 찾아오고 있잖아요. 우리 여전히 복음 전해야 돼요. 병자 고쳐야 돼요. 귀신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됐다. 이제 너희들 이러다 지친다. 이러다 탈진한다. 나와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자면서 배를 타고 여러분 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쉬도록 인도하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서 잘 쉬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쉼에 있어서도 주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죄성 따라서 쉬니까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거예요. 쉬어도 피곤하고 쉬어도 고난하고 쉬어도 지치고 그러는 거예요. 쉼에 있어서도 어떻게 잘 쉬는가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왕이세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쉬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쉬는 걸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할 때 이 쉬어라는 말이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쉰다란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톱! 그치고 멈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쉼의 의미예요. 설령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안식을 취할 때 6일 동안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쉬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감당할 일들을, 맡기신 일들을 정말 잘 마치기를 힘쓰고 성실하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할 때 내가 아무리 그 일을 하고 싶어도 스톱! 그 일을 그치는 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에 대한 굉장히 여러분 성경적인 책으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마르던 바라는 사람이 쓴 안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보면 이 저자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은 미완성 그대로 일을 중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다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힘쓰지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 영역에서 다하지 못한 일들은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미완성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마르던마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찰력 있는 안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안식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일을 해결하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만하라 할 때는 여러분들, 주님 알겠습니다.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젠 주님이 하세요. 주님, 제가 더 이상 이럴 때가 과로가 올 것 같습니다.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도 또 그러니까 일을 중단하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일을 내려놓고, 그건 불성실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 때 매일 새벽마다 5일 동안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입회 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을 맞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주일 설교를 여러분 준비하려고 하는데 육체적으로 여러분 힘이 든 겁니다. 솔직히 설교 준비를 교회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영감이 떠오르지도 않고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 준비 스탑. 그만해. 집에 가서 빨리 쉬라는 거예요. 집에서 잠깐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때보다 좀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충분하게 잠을 잤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일어나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설교 준비를 도와주시더라고요. 금방 마무리하게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오후에는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떻게든 목사로서 주일 설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든 주일 설교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애써보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침도 안 나가요. 주님은 저에게 스탑, 집에 가서 쉬라는 거예요. 잠을 잤어요. 그리고 잠깐이지만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하면서 힘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주님이 설교를 마무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나에게 쉬라고 하실 때, 특별히 내가 하던 일을 그치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때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은 맡기고 설령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일을 스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쉬는 건 또 어떻게 잘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취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전도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잠깐 쉬라고 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밥을 먹지 않아서.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니까 너희들 제발 밥 먹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몸을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정말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주님은 내 몸이 무리가 되려고 그러면, 그리고 내가 과로하려고 하면 주님은 내 몸을 그대로 내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세요. 너 쉬라. 그래서 육적인 것을 취하게 하세요.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여러분 또 잠을 또 자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육적인 것을 취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죠. 근데 우리가 안 들어 엘리야 선지자는 탈진합니다. 침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회복시키시죠? 성경을 보면요, 두 가지로 회복시킵니다. 먼저 엘리야에게 먹이세요. 잠을 푹 자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면서 엘리야는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영혼과 몸은요, 성경은 따로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삼서 1장이죠. 살아난 자의 너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몸이 건강하고가 두 번째로 나오는데 영혼과 몸이 연결되어 있어요. 원어적으로 풀면요. 물론 영혼이 잘 돼야 몸도 건강하고요. 또 하나 몸도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해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몸 아프고 피곤해 쪄들어 보세요. 기도 되시던가요? 안 돼요. 몸이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말씀 보는 거 안 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말입니다. 완전히 몸이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 여러분들 예배 제대로 못 드려요. 영혼과 몸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쉬라 하실 때 우리의 몸을 생각하셔서 육적인 것을 취하게 하세요. 밥 먹으라 할 때 밥 먹고 여러분들 일하셔야 돼요. 밥 먹는 거 잊으면서 일하는 거 절대 여러분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열심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밥 안 먹이면서 공부 시킵니까? 내 자녀들이 밥 하나도 안 먹고 오직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을 생각하시면서 육적인 걸 취하게 하실 때 여러분들 그때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설교를 앞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실에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가 안 되면 주님께 물어요. 혹시 제가 주님께 회개할 죄가 없는지, 혹시 제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주님께 물었는데 주님의 답이 음성이 곧바로 마음의 생각으로 들려오더라고요. 밥 먹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밥 먹는 것조차도 있고 여러분들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몸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저는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힘이 없는 거예요. 영감도 안 떨어오고. 그때 주님이 밥 먹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밥 먹었어요. 밥 먹고 와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니까 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할 때 육적인 것을 취하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육적인 거 먹을 때 먹고 잠잘 때 자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쉴 때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춘다 그랬죠. 그러면서 다른 방향의 것을 하면서 쉬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정신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요 어떤 육체적으로 하는 걸 통해서 쉬는 게 바람직합니다. 땀을 흘리며 집안 텃밭을 일꾼다든지 또 운동을 하는 것이 쉼일 수가 있어요. 또한 반대로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요 조용히 책을 읽는 이런 정신적인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또 쉬는 것이 여러분 또 바람직한 쉼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쉬면서요 내가 쉬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때 반드시 그 쉬는 것 또한 두 가지 기준에서 여러분 비추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하신 중요한 일을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복과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기 원하셨고 거룩하게 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쉬기 위해서 어떤 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쉬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복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인 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 마음대로 쉬면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피곤이 쌓이고 더 지치고 그래요.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그 핸드폰으로 무슨 영상을 본다, 유튜브를 본다고 할 때 성도님들 우리는 쉴 때 유튜브 볼 수 있죠. 영화도 볼 수 있죠. 봐도 됩니다. 근데 꼭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내가 유튜브로 어떤 영상을 볼 때, 인터넷에서 뭘 볼 때, 내가 이걸 볼 때, 이걸 보면서 쉴 때 이것이 과연 복된 것인가?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인가 생각하면서 복되고 거룩한 영상을 봐야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 다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성적인 거, 폭력적인 거 그런 거 다 보면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더 피곤해지고 더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더 여러분들 피곤이 쌓일 때가 많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시기에서 어떤 것을 할 때 이것이 이것이 나에게 복된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인가 쉬는 것에 있어서도 쉬는 것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왕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리 수술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다리 수술을 하기 전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그 선화 목자의 분리개척교회 중 하나죠. 한윤호 목사님 지금 위례에서 우리는 교회 목회하고 계신데 그 교회 여러분들 그 탁구대가 여러분들 웬만한 탁구장 이상으로 너무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화 목회 주신 목사님들이랑 목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를 탁구 치고 1시간 정도를 목사님들과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식사하고 차를 마셔요. 여러분,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좀 정신적으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설교 준비도 그렇고 머리 신경을 많이 쓰죠. 저도 이런 쪽으로 스트레스를 받죠. 그때 목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과 만나서 탁구를 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이 행복한지 몰라요. 공을 때릴 때마다 스트레스를 해서요, 여러분들. 스매싱을 매겨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랑 행복하게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목사님들과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목사님들이에요. 교제할 때 남의 이야기 안 해요. 남의 말 하지 않아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배우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저에겐 그것이 정말 꿀맛 같은 쉼이에요. 요즘에 제가 지금 다리 수술을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걸 취하게 하심으로 쉬게 하세요. 여러분, 그때 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라.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한적한 곳으로 가라요.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쉬라고.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이 한적한 곳이 헬라어로 이게 에레몬인데, 여러분 이 단어 의미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레몬이란 단어, 한적한 곳이란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 사막이란 뜻입니다. 광야, 사막에는 여러분 사람이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사람들과 많이 있어요. 앞서 말씀처럼 사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제자들이 쉼을 누릴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없는 에레몬, 한적한 곳, 광야, 사막으로 가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는 광야하면 하나님의 어떤 연단을 하는 그런 장소로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쉼을 얻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조용한 곳에서, 거기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살아갈 때 정말 사람들이 없는, 나만의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그런 곳이 있으셔야 돼요. 그거 없이, 여러분, 사람들 많은 곳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야죠. 그러나 사람들 많은 곳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없는,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쉼을 얻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여러분, 미국에 심리학자 한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조용한 도서관을 찾아가서 하루를 머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시간 간격으로 매 시간 책을 잔뜩 끼고 사람들이 나타나면 일부러 책을 왕창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50% 이상이 책을 떨어뜨린 이 사람을 도와주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한 가지만 차이가 있어요. 도서관에 양해를 구하고 도서관 바로 바깥에다가 잔디 깎는 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가 작동하자 부르릉 소리가 나면서 도서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시작해서 1시간 간격으로 또 책을 일부러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와줬을까요? 바로 전날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조용한 곳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50% 이상이 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잔디 깎는 기계로 말미암아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나면서 10% 미만만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끄러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유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통해서 시끄러움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없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성도님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여러분들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살아나니까, 귀한 진리를 듣게 되니까, 병든 자가 병이 낫게 되고 귀신이 쫓아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럴 때마다 물론 사람들을 살리시다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세요.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해요.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살려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의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단둘이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한적한 곳에서 반드시 주님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가질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꼭 한적한 시간 통해서 곳을 찾아서 주님과 교제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좀 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무거운 짐을 짐진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시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내 어깨 위에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쉬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다 나에게로 오라.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쉼의 근원이시니까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이 험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까지 오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바로 뭐예요? 쉼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 말씀까지 가셔야 쉼을 누려요. 여러분, 멍에라는 것이 뭐죠? 두 마리 소가 함께 지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멍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마리 소가 멍에를 함께 지르면 반드시 짝을 잘 만나야 돼요. 중요한 것은 짝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 주님은 완전히 좋으신 짝이세요. 완전한 짝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나의 완전한 짝이 되시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나의 한 몸 되셨어요. 이미 나와 짝이 됐어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왜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하면서 왜 짐 같은 멍에를 왜 지게 하시나?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는 가벼워. 나의 멍에는 좋은 거야.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바로 나의 멍에를 매라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과 짝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 인간적인 생각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좀 부담돼요. 어려워 보여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어떤 말씀 하시면 오직 순종. 이게 바로 주님과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시기에서 잠도 잘 자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여행도 가야 돼요. 근데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쉼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어 거기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은혜를 어제 누렸어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난 한 주간 사실 상당한 일정을 감당했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전했어요. 또 지난 수요일 날에는 임마누엘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또 3층 분회센터 가서
그 어르신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했어요. 여러분 금요 성령 밑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토요일 날은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아까 말씀드린 쉬라고도 하셨고, 근데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토요일 날은 주일 설교 준비를 해서 이렇게 구별해 놓습니다. 근데 어제 토요일 날 주님이 저에게 어떤 한 가지를 말씀하셔요. 순종하라고. 그것은 뭐냐면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연합회 섬기고 있는 김일로 선교사님, 필리핀 김일로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에 온 지, 여러분들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을 못 돌아가시고 16개월 동안 한국에 계신 거예요. 너무도 필리핀을 가고 싶은데, 필리핀에는 영혼들도 이 선교사님을 너무 기다리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못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어제 드디어 출국하신다는 거예요. 오후에 주님이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만나서 선교사님 부부를 섬기고 또 저도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라.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부부 한 3시간 정도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토요일날 3시간은 여러분 금쪽 같은 시간일 수 있겠죠.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설교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죠. 근데 주님은요, 걱정하지 말래요.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계시는 너무 귀한 우리 김일로 선교사님 부부, 이제 필리핀 가시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같이 그래서 식사를 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저도 제 마음에 있는 것을 선교사님께 고백하고 같이 기도 나누고, 사실은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분 중에 이 두 분이 계세요. 제 마음에 깊은 것을 또 나누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금을 드리면서 교제했는데 여러분들 제 마음에 여러분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세상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쉼의 비결이다, 이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경험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화목적의 부목사 때 연초였습니다. 그때 그 부목사들은 연초가 되면요 교회가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때 사역이 엄청나게 많아서 저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많은 가족들을 섬기면서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좀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마침 제 주변에 마침 그 해에 안식월을 떠나는 목사님들이 꽤 계셨습니다. 선화목자교회는 사역한 지 5년째가 되면 2달에 안식을 주는데 어떤 목사님은 제주도로 가시고 미국으로 가시고 호주로 가시고,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안식은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한적한 곳에서,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2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심에 그런 되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래요. 의식하래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말씀 주시면 오직 순종만 하래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정말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정신 차리고 주님과 기도와 말씀 통해서 교제하고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쓰고,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순종만 하시기를 정말 며칠 동안 힘썼는데요,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사역을 감당했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제 마음에 놀라운 쉼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거봐라, 진정한 쉼은 나와 동행할 때 오는 거야. 그때 제가 주님께 진실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 안식월 간 목사님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 다는 지금 이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여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들고 괴롭고 어깨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문제가 풀어질 때 내가 쉼을 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얼마든지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심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쉼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같이 하시고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님 부르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염려 다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세상 사시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도 여러 문제와 고난을 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심지어는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 품에 안겨서 나와 함께 쉬자.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품에 기대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힘의 근원 되시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 고난과 문제를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고 몸이 아프기까지 하고 고단하고 괴롭고 심지어는 죽음같이 있는 분들 있다면 이 시간 주님, 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쉼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쉼에 그런 되시는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마음에 쉼을 주소서. 우리의 영혼에 쉼을 주소서. 우리의 몸에도 회복을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쉼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문제와 고난을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심지어는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들기까지 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는 어떤 스트레스 이길 수 있는 쉼에 그런 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쉼에 그런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 누구누구야,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 내 노력 다 내려놓고 내 열심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품에 기대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쉼을 주십시오. 이 시간 마음이 지친 분들에게 쉼을 주십시오. 몸이 지친 분들에게 쉼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쉬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을 향해 내 삶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무리시키지 않고 과로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쉬라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상황을 주십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은 쉬라고 하는데, 주님은 하던 일을 멈추라고 하는데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 시간 내려놓게 하소서. 내 모든 염려 걱정 하나님 주님이 다 맡아 돌보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특별히 지금 주님이 쉬라고 하는데 그 하던 일을 멈추라고 하는데 그 하던 일을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중에 요즘에 일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밥 먹는 것도 놓치고 잠자는 것도 놓치고 몸을 혹사하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하소서. 내가 몸을 혹사시킨다고,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것임을 저들이 기억합니다.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을 혹사하지 말게 하시고 무리하고 과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먹을 때 먹게 하시고 잠잘 때 잠자게 하시고, 하나님 육적인 어떤 쉼의 행동이 필요할 때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쉬면서 어떤 것을 할 때 그 쉬는 것이 반드시 정말 복된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를 점검하게 하소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쉬기 위해 어떤 것을 하지 말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명줄 여기고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의 모든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과 나만의 단둘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시간을 반드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시간 기도와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주여, 지금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놓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놓쳤기에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지치고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당장 이번 주부터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 그런 쉼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삶의 매 순간에서도 정말 주님과 멍에를 매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쉬는 길이고 진정 나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에게 어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말씀하실 때 나 함께 멍에를 매자, 나 함께 멍에를 매자 말씀하시며 내 생각과 다르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주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므로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드린 물질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헌금을 드린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물질 없어 드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물질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물질에 있어서도 정말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를 돌보실 것을 믿고 물질의 염려를 맡기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물질을 벌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물질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위에 약한 자들 위해 나누고 베푸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